말씀은 레위기, 우리 구약에 레위기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제일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의 5장 14절 16절 6장 2절부터 7절까지 하고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서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잘 모르고 또 관심 가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을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주께서 이 시간에 낮춰주시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요. 책 제목이 우리 아이 교회에 보내지 마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면서 책 팔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상하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 교회에 보내지 말라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의 안타까움과 진심으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책을 썼다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신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왜 목회를 그만두는가?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만둡니다. 목사인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 평신도로 돌아간다 하면서 목사직을 그대로 내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SNS를 뜨겁게 달궜던 얘기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부산에서까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올라온다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추한 모습, 뻔뻔한 모습, 비상식적인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 그 썩어있는 교회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도전하고 싶은 이 얘기는요,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이단도 아닌 건강한 교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보수 계통에 속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그 안에 비윤리성과 비도덕성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은 어떤 면에서 더 잘해야 될 텐데 더 잘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 교회도 그런 데 속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개혁을 강조하고 성경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지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이 삶 가운데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 한 면을 보면은 우리 안에도 그런 다른 교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런 교회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레위기의 특별히 속건제 희생제사에 대해서 제가 봉독해드렸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또 사람 앞에 잘못했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느냐 하는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계명의 어떤 한 부분을 어겼든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 범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그 성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부지중에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을 자기가 먹는 실수, 어떻게 보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속건제에 속합니다. 또 속건제에 속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이웃이나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이웃이 나에게 맡긴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도적질했다든가 안 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이 문제를 내가 용서하고 그에게 배상을 할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속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든 사람에게 범죄하든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속건 제물로 숫양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변상을 하는데 원래 손에 입힌 것에 20%를 추가해서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나쁜 뜻을 가지고 해갖고 손해를 끼쳤어요.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120만 원을 갖고 가서 갚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것에 용서를 받는 절차가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합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제사 후 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을 범해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내가 잘못했었구나 깨달은 그날 원래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돈에 20%를 추가해서 갚고 먼저 나중에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예요. 오늘 레위기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중에 내가 그것을 물질로서 잘못했다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배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는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화해하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물론 속건제든 속죄제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슨 숫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가능한, 배상이 가능한 죄를 우리가 짓고 그 죄를 회복하는, 죄를 용서받는 그 정신은, 그 원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일 우리가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해가 먼저라는 것이야. 선화해 후 예배가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느냐면요, 복음적인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의 애플리케이션이 자주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율법을 얕잡아 보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하지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복음적인 교회에서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치를 때요, 자주자주 이러한 문제를 냈어요. 우리 집에 복음이라는 새 차를 사게 됐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헌차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이 맞는 것인가? 만약에 틀리다면 어떤 면이 틀린가? 하는 것을 한번 논해보라. 이런 그 문제를 제가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과 행위와 윤리가 덜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행위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면 행위 구원 아니야?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책임감과 사랑과 충성심이 동반하는 관계 맺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이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젖 먹이는 어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는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약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동시에 관계 맺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복음의 초청이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 관계가 형성된 그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특별히 바울서신에 보면은 앞부분,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6장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인디카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설명이에요. 다 모든 동사가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4장부터 6장까지는 임페라티브, 명령이에요. 복음적인 삶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live like this. 이것이 성경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다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조건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은 다시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이 이렇게 돌비에 새겨져 있지 않고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이 모든 율법이 녹아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인격화된 율법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인터널라이즈 된 이 도덕법이, 내 속에 내재된 도덕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도덕이, 윤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자녀 관계에서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윤리가, 우리 안에 내재져 있던 윤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윤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격화된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의 오해, 잘못된 신앙과는 오히려 복음을 강조하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이 윤리적인 행위를 늘 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늘 윤리나 도덕은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중에서, 특별히 장로교들 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이 성경의 중요한 이 가르침을 악용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도 화해를 먼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버티컬한 관계가 더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마땅하게 해야 할 화해를 늘 등한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 간에는 오해도 생기고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계가 중요하지 뭐 하면서 실제적으로 선, 화해, 후 예배 원칙을 우리는 자주자주 신앙의 이름으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지만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것조차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지은 죄임에는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이웃에게 상처를 줬느냐? 이웃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줬느냐? 인격적으로 이웃에게 아픔을 줬느냐?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보다 먼저 화해하고 보상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저 김 집사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남한테 저 사람 정말 또라이야 또라이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그렇지, 선화의 후 예배치 그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토요일 밤에. 집사님, 어제 제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내일 제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보통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김 집사한테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의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입을 딱씩 바꿔버려요. 이제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굳이 까끌하게 전할 필요 없고 까끌하게 화해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게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지만 했다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나 우리식으로,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화해가 없기 때문에 예배는 있지만은 자주자주 예배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누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뭐 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교회 같이 왔는데 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좀 껄끄럽죠. 근데 이렇게 고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 다 용서했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적인 교회에 가면은 더 예배가 드라이한 이유가 그것 때문일지도, 그것이 한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 뜨거운 용서와 화해와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예배가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드라이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관련돼서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당장 죄를 깨달은 순간 선화해 후 예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이유가요, 교회가 구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모습 속에요, 용서와 화해와 낮아짐이 없이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툼과 시기와 이기와 욕심과 자존심 세우는 일들을 보면서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요 속건제의 원리가 이웃에게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히는 구약적인 그 어떤 그 의미에서부터 더 확장되어서 인간관계로 연결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네가 막말을 했느냐? 이웃에게 상처를 줬느냐? 이웃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했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동만 안 하면 살인이 아니었어요.
죽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은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형법도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내가 살인은 안 했어요. 살인 생각은 했는데 그러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를 증오하느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또라이라고 얘기하고 아주 무시했느냐, 그런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 결국은 살인이라는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네가 살인한 것과 마땅한가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 저 꼴통, 저 돌대가리, 또라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돌이네, 아는 아이네, 똘 아이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라가라 하는 거,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홧김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용서하고 그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런 범죄를 했으면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의 원리고 예수님께서 더 인간관계에서 발전해서 예수님의 원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용서를 받으려면 선화해 후 예배의 원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상처를 줬다면은 다른 고상한 일 하지 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사과하고 그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상식 아니에요? 뭐 세상에 고상한 일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지금 밤잠 못 자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네 형제에게 네가 상처 주고 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일들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낫다. 이렇게 우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원문은 또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you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You remember that you have something against your brother 이래야 돼요. 만약에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성경이 돼 있지 않고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은 네 형제 때문에 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가 나를 그렇게 스투피드하다 하고 이 또라이다 하고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런 경우에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와 화해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네 형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너에게 이 천치 바보 또라이 그러고 이 나를 무시했던 네 형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인죄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네 형제가. 그러니까 그 형제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서, 근데 그 형제가 아직 용서를 안 했어요? 아직 화해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 그 형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살인죄와 같은 그런 범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를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어떤 식으로, 네가 피해자지만은, 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네가 그대로 두지 말고 빨리 그 형제와 화해를 해라. 형제 앞에 가가지고. 어제 집사님이 나보고 참 또라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근데 집사님, 내가 좀 또라이 기질이 있긴 해요. 그런데도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제가 가슴에 상처도 받고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은요, 인간이라면은, 집사님, 제가 그때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관계를 빨리 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설령 그 형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네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도모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가 피해자지만 적극적으로 화해를 주도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윤례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안 받아요. 또 어디로 그냥 다른 나라로 이사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메일도 몰라요. 또 죽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난 주간에도 봤지만 에베소서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직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늘 고백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배보다도 선행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죄를 졌으면 말로서 용서를 구하고, 물질로서 상대방의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로서 갚는 그 정신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하나님 앞에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화해 후 예배 원칙이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늘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인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맺혀가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수많은 강연들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독일로 여행 가는 분들도 좀 많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느냐? 한국교회 하지만은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개혁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이름하에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우리의 삶을 늘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은 그것을 내 식으로 적당하게 해석하고 내 유익대로 생각하고 적용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엄청난 부분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대로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음받고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고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말씀 따로, 내가 해석하는 말씀 따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따로, 성경에 있는 말씀 따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세상이 보고 이 교회
이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식으로 적당하게 해석하고 내 유익대로 믿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거짓과 교만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